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의 그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고, 그 레위를 제자로 삼으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셨기 때문에 또 그 죄인들의 친구로 계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 때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 전해주시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여지는 기쁨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하고 대단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를 왕족 가운데 한 명을 뽑거나 아주 경건한 사람을 뽑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좋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주 탁월하게 의롭거나 선을 많이 행하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오늘 그 레위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그 세금 걷어들이는 그 사무소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기쁨입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제자는 더 기쁜 일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더 기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일이 어렵지 않고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레위의 결정, 베드로의 결정,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전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 제자는 그 사람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 평범한 사람들을, 특히 죄인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오늘 이 레위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셨는데 그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였고 레위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레위의 만남이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레위가 이전에는 아주 인색하게 살았을 텐데 그 돈 끌어모으는 그 맛에 살았는데 자기가 원래 거두어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떻게든지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되고 내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살겠다라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직종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돈을 빨아먹는 거죠. 이 로마 제국의 그 명패를 달고 그들은 부자였겠지만 아주 조롱받고 멸시받고 차별받고 죄인 중에 대표적인 직종이었습니다. 창녀와 같은.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그들이 손가락질하던 직종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가 너무나 기뻐서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적어도 누구의 눈에는 죄인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왜 너희 스승은 이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만 하냐고. 그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거나 능력을 행하실 때나 그의 존재 자체로 봤을 때는 참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들이 보기에 걸림이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내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3번이나 그것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내려와서 이거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이거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베드로가 이제 더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더 기쁘냐 하면 내가 더 금식하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더 기쁜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가 거룩해 보이는 것이 더 기쁘거든요. 내가 더 온전해 보이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 기쁨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주님이 나를 좀 받아주시겠구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쁘신 것은 그 선한 바리새인 청년이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겠냐, 무슨 선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겠냐고 찾아오는 그 청년이 너무나 귀한 청년이었지만 그가 돌아가요.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질문이 잘못됐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게 되겠냐고.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회개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의롭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반듯하게 살았지,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게 되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선도 행하고 나 같은 죄인이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보기에 이 요한은 금식하고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요한은 선지자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다른 우리 보통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요한의 제자들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쉽지.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옛날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본론으로 이 요한과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냐고. 그때 비유하신 것이 두 가지 비유에 사실은 새 옷과 헌 옷을 같이 새 옷에서 조각을 내어서 그 구멍난 양말을 꿰매듯이 그 헌 옷에다가 이렇게 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새 옷과 낡은 옷은 이미 재질의 차이가 많습니다. 둘 다 버리는 거죠. 또 포도주를 담는데
가죽 부대에다가 담습니다. 근데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는 이 신축성이 있어서 발효하기 아주 좋고 액체는 담아내지만 기체는 또 통과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숙성시키는데 좋은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하고 포도 부대를 가죽 부대를 같이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가죽 부대를 오래 써서 익숙해지고 이제 신축성이 없어진 그 가죽 부대에 새술을 부으면 이 새술은 발효하니까 팽창할 때 이 옛날 가죽 부대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죠. 가죽 부대도 버리고 술도 버리고. 자, 이 새 것과 옛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새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새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새 것과 옛 것이 있으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예수 믿는 세월이 오래되면 이 딱딱한 전통으로 굳어진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면 나이가 들고 믿음의 경륜이 더 깊어져도 새롭습니다. 영적으로 청년보다 더 청년 같아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더 도전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선택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냐고. 마지막 절이죠.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의 전통 가운데 뭘 더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입니다. 익숙한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요? 예수님의 새 포도주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자꾸 부패하거든요. 날마다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루라도 주님의 그 새롭게 해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 굳어져요. 점점. 저는 우리는 교회를 제가 목회하는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꿈꿔요.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일 가운데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일 가운데 날마다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 세상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셨는데,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그 연회장이 손님으로 왔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잔치 주인한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잔치에 술을 준비했을까요? 거기 나와요. 처음에 좋은 술 꺼내고 나중에 좀 취하면 좀 질 떨어지는 술을 꺼내는데, 처음에 꺼낸 술이 무슨 술일까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이에요.
성숙한, 숙성한 맛있는 포도주.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덜 숙성된 그런 포도주 꺼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시켜줘서 제조하신 그 포도주가 오래된 포도주 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퀄리티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 포도주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그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일을 결단하셔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함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낡은 부대의 틀로 담아내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되실걸요? 따라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죄인들, 창녀와 세리들이 기뻐해요. 누구와?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기뻐하는 자로 날마다 그 새로운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역할과 세례 요한의 역할이 사실은 좀 바뀌어야 돼요. 좀 사람들이 존경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과 좀 닮아 있고, 그런 역할 예수님이 하시고 죄인들 초청하는 자리에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 준비하는 사람인데. 근데 세례 요한이 더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나 그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은 세리가 누리고 창녀가 누리고 범죄자들이, 악을 행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더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바뀔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면서도 자꾸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걸 기뻐해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들, 그것을 깨끗게 하기보다는 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되는 그 기쁨.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사는 거 괜찮습니다. 기쁨이. 사람들이 존경해요. 저분 정말 거룩한 분이라고, 신실한 분이라고. 나는 여전히 날마다 무너지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안 넘어지고 주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쁨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왜 안 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가 잔치 중인데 어떻게 금식하냐고. 그런데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너희가 금식할 정도의 눈물 흘릴 날이 올 거라. 그때 금식하라.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이 작은 자 사역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작은 자 사역을 위한 마당 리더 5분이 계세요. 그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으신 그 마당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일보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자 준비되어지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임사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과 미디어팀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하는 전숙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오늘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담아내는 새 부대를 준비하여 세수를 담아낼 수 있는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